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6개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빠진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부록처럼 기록한 성경이 21장부터 2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어떤 순서나 시간 순서가 막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압살롬 반역 이전의 일이고요. 무비보셋을 끝까지 다윗이 숨겨줬다라는 것을 봐서는 다윗왕 통치 초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기 이전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 이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죠. 아주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기브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합법적 거주 권한을 무시한 채 그들을 아주 핍박했지요. 그리고 대량 학살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위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품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1절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의 한 맺힌 가슴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억울한 피 흘림이 있으면 땅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오염된 땅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 인간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은 꼭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도요,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군사 독재 시절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간첩이다 뭐다 해서 억울하게 잡혀 죽어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서 비록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재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가족들은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 순간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피 흘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요. 마치 기브온 사람들도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한 맺힌 응어리진 그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꺼내서 진실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내놓으라고 하죠. 해서 다윗은 무비보셋만 빼고 사울의 후손 7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처형된 후손 7명의 장례를 잘 치러주자 기근이 해결됩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멕시코에 갔을 때 이 마야 문명이 남아있는 유적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정중앙에 탑처럼 높게 쌓아놓은 제단이 있는데요. 그 맨 위에, 그 옛날에 맨 위에서 아이들 인신제사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통해 기근을 해결을 해주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순순히 7명을 내주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 부분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저 신비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잘 치름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과 함께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완수하자 비로소 가뭄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은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 곧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시편 147편의 내용으로 만든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망가진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래서 온 열방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내리신 이유, 망가진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 땅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땅은 인간의 불순종, 죄악으로 인해 고통하고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기 위해, 죄악으로 넘실대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비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기브온족의 한 맺힌 가슴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한 맺힌 가슴으로 답답한 일들,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한을 오늘도 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꾹꾹 누르고 말하지 않고 그 가슴에 응어리로 남겨져 있는 그 모든 답답한 심령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답답함과 또 한 맺힌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상대적으로 그 약한 자들에게 다윗처럼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바싹 마른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땅은 죄악으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의 부르짖음을 듣고 비를 준비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들고 망가지고 깨진 곳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오늘도 다윗이 응답받아 그 땅이 회복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 영혼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로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회복될지어다. 그 땅이 회복될지어다. 그 땅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를 준비하시는 그 비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